스포츠에서 강팀은 항상 다른 팀들의 경계 대상입니다. 그 팀 중에서도 스타 플레이어, 스타 선수에게는 극심한 태클이 들어옵니다. 영적인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앉아서 놀면 사탄도 가만히 있습니다. 광주 청사교회 담당 사탄은 참 바쁩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지를 않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도전을 받고 일어나서 달려가려고 할 때 엄청난 사탄의 태클이 들어옵니다. 태클 걸지 마 하지만 태클이 들어와요.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도 외가 아니었습니다. 사탄이 느헤미야를 그냥 둘 일이 없지요. 태클을 거는데 깊은 태클을 집어넣어버립니다, 여러분. 그 방의 세력이 산발랏, 도비야, 게셈 등입니다. 이름과 모양은 다르지만은 하는 짓은 다 사탄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지도자는 이 흐름을 볼 줄 알아야 돼요. 태클이 들어오는구나. 이름은 산발랏이지만은 사탄이구나. 이 순간만큼은 집사님이 아니라 사탄이구나. 이 흐름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어쩌면 진정한 리더십의 테스트는 이런 위기 상황에서 이루어진다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역량 강화 다섯 번째 내용, 여러분, 위기 관리 능력. 바람 불 때 겨냐 나무냐 알 수 있다고 제가 오늘 새벽에 설교했습니다. 재밌는 사실은요, 평상시에 별로 친하지도 않는데 남 죽이자고 할 때는요 금세 한 편이 됩니다, 여러분. 산발랏, 도비야, 게셈도 마찬가지입니다. 느헤미야를 죽이자고 하는 일에는 이들이 뜻이 딱 모아져 가지고 너무나도 친해지게 됐습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다 한 편 먹었어요. 길버트 체스터던이라는 사람은 성경은 우리더러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고 동시에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다 그 사람이기 때문이다. 느헤미야의 대적들은 대단한 방법으로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1절입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왕의 공식 허가서를 들고 온 총독이었기 때문에 뭔가 태클을 걸기가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들이 시동을 거는데 어떻게 하냐? 비웃고 조롱합니다. 어떤 사실을 근거해서 대적하고 공격하기보다는 감정 문제를 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떤 일을 하실 때 기분이 팍 상하게 하잖아요. 그잖아요. 이 감정 문제를 건드리면요 사람이 유치해집니다. 다른 건 다 참아도 자존심 무너지는 건 못 참잖아요. 참기가 어렵잖아요. 특히 지도자는 누가 감정을 상하게 하면 흥분하게 됩니다. 마음이 상합니다. 근데 여러분, 흥분하면 지는 거죠. 마귀 사탄이 뭐하게 한다고요? 흥분하게. 딱 목사가 예민한 시간에 신천지가 찾아와. 흥분하게 한바탕 하려고 싸움을 거는 거예요. 이때 싸움을 하면 지는 겁니다. 계시록 하라고 편지 갖고 오셨지요? 네. 우리 계시록 매년 합니다. 주일학생까지 합니다. 예. 밥 먹고 가세요. 아니요. 먹어 가요, 밥! 아니요. 식사하고 가시라니까요. 어떻게 오셨는데 밥 먹으러 갑시다. 아니요. 편지 보내준 거 잘 읽었습니다. 나도 원래 그렇게 성질이 좋은 사람이 아닌데 성령께서 나를 붙들더라고요. 뭐 하러 왔어? 왜 왔어? 이렇게 했으면요, 야, 집니다. 느헤미야는 사람들을 모아서 같이 비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4절,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목사가 흥분해서 욕하면 치는 겁니다. 뭐 했다고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달려갔듯이 느헤미야 역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달려갔습니다. 위기를, 유치한 상황을 극복합니다. 감정 싸움에 휘말리지 않게 됐습니다. 산발랏 그 일당들이 쏘는 총이요, 실탄이 없거든요. 일명 빈총이거든요. 그런데 빈총 맞고도 쓰러지는 사람이 있지요. 새벽기도 수시로 빠진 사람, 빈총 맞고 쓰러져. 지나가는 말로 권사님은 못생겼네, 쓰러져 버려. 지나가는 말로 권사님 때문에 가정교회가 힘들다던디 한마디 농담했더니 쓰러져 버려. 그냥 빈총 쏜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붙들지 못하면 빈총 맞고도 쓰러집니다. 기도하잖아요? 실탄 맞고도 안 쓰러집니다. 영화도 안 보십니까? 주인공이 딱 죽었어. 물어봐 부인한테. 주인공이 누구요? 총 맞은 사람. 그럼 안 죽겠네. 다시 살아나겠네. 왜? 시간이 많이 남았어. 지금 죽어보면 영화가 끝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복잡한 영화를 안 보지만은 헷갈릴 때 물어본다니까요. 누가 주인공이냐. 딱 봤더니 총 맞았어, 쓰러졌어, 죽었어, 물속으로 들어가 버렸어. 드라마 같은 경우에도 이제 2부인가 시작을 했는데 주인공이 총 맞고 물속으로 들어가 버렸다니까. 나타나겠다. 왜? 아직도 8부작이잖아. 기도하는 사람은 실탄 맞고도 안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의 웃음소리가 들릴 때, 청사교회가 이상한 교회라는 말을 들었을 때, 청사교회 새벽 예배 드린다고요. 애들 새벽 예배 드린다고요. 그 교회 이단 아니냐, 이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유치한 감정 싸움. 이때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새벽 기도를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기도를 개인적인 것으로, 수능 때만 특별히 기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라고요. 공동체를 살려내는 것이 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 구약에서 지도자들은 우리라는 의식을 가지고 기도했거든요. 그 양육사가 그 가정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그 가정교회는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니까요, 우리의 기대와 다른 상황이 펼쳐져. 유치한 감정 싸움에는 휘말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기도를 했더니 산발락과 도비아가 겟셈이 이 암 걸려서 교통사고 나서 죽어버렸다. 이래 할렐루야, 주님 공격하면, 교회 공격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설교하기가 쉬운데 그러지 않았어. 이상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더 강력한 세력을 만들어가지고 이제는 위협을 합니다. 아까 조금 전에는 비웃었잖아요. 이제는 위협합니다. 너 계속 청사교회 다니면 죽여버린다. 처음에는 아야 네 교회 이상하더라 비웃는다니까요. 경험하셨잖아요 여러분. 근데 계속 청사교회 다니니까 죽인다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협박 안 받으셨으면 감사한 거고. 11절에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 살육해버리겠다, 처리해버리겠다. 공포감을 조성합니다. 백성들 사이에서 죽여버린단다, 살육을 해버린단다. 이때 느헤미야가 웜에 어찌하였을까, 도망가자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창, 칼, 활을 차게 했습니다. 13절에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선포합니다. 14절에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쫄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워라. 다 떨고 있는 상황에서 느헤미야는 담대히 외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담임 목사를 하려면 죽을 때 잘 죽어야 돼. 어차피 죽거든요. 죽을 때 오메 이라고 죽어버리면 그건 끝나는 거예요. 주인공은
내시같이 안 죽어. 아, 할 말 다 하고 죽어. 내 이름을, 내 죽음을 알리지 말고 장로님들 수고했다고 말해주고 막 총알을 맞는데 막 총알 맞으면서 뒤로 물러가면서 할 말 다 해. 응? 그런데 그 엑스트라는 뿅 사라져버려. 그냥 다 떨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청사교인들은 떨지 않고 총 맞으면서 팍 뒤로 물러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됩니다. 아멘 하세요. 땅 소리 나면 다 도망가고 숨어버린 게 아니라 평상시에는 얼굴 잘 안 보였지만 이 교회가 어려움 만났다, 이 교회가 폐쇄를 당한다, 누구 살려내야 되겠다, 영적 전투다 얘기하면 그때 우리 장로님들과 그때 우리 부목사들, 그때 우리 양육사들, 우리 교회 기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밀려나면 안 돼요. 죽을 때 죽더라도 자신감을 잊어버리면 안 돼. 자신감을 잃어버리면 그때부터 리더의 자리는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 때 무너져버린 교회는 어떤 교회냐? 예배를 드렸냐 안 드렸냐도 매우 중요한데 자신감을 잃어버렸냐? 자신감을 잃어버리지 않았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당당함을 지켰느냐? 쫄아버렸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속으로 알아. 자기들이 예배드리지 말자고 해놓고 목사님이 벌벌 떨어버린 모습을 보였다. 나중에 말 안 들어버립니다. 말 안 들어버립니다. 싹구는 목숨이 이태로우면 도망가 버리지만 선한 목자는 목숨을 걸고 지킨다. 청사교회를 섬길 때 싹군처럼 섬기는 사람이 있고 선한 목자같이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은 그걸 지혜라고 말할지 모르지만은 리더가 못 됩니다. 말을 안 예쁘게 해도 헌신을 잘하고 죽기를 각오한 사람은, 희생을 잘하는 사람은 말빨이 먹히지만 아무리 말을 예쁘게 하고 옳은 말을 해도 희생하고 헌신하지 않은 사람의 말빨은 먹히지를 않아. 여러분, 죽을 때 죽는데 쫄지 않고 죽기를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가 그 일을 위해 기도할 때가 됐어요. 선봉에 서니까 욕을 많이 먹어요. 드러나니까 욕을 먹어요. 욕을 먹을 때 쫄면 안 돼. 비틀대면 안 돼. 비웃음 앞에서는 기도로 대처하고, 살욕을 해버리겠다고 야 진지하게 밀고 들어올 때는 우리도 진지하게 그들을 맞서야 되는데 쫄면 안 된다. 청사교회는 말로 협박해서는 안 되는 교회임을 알고 있습니다. 청사교회를 공격하려면 어떤 작전회의를 열고 살육작전 이 정도 어떤 느낌을 줘야 요동을 칠 겁니다. 그 정도 계획을 가지고 올 겁니다. 이때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쫄지 않는 것입니다. 이번 양육사 캠프 때에도 코로나 때와 좀 동일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제주도에 어지간하면 눈 구경하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도착했더니 폭설이 차들이 거북이 운행을 하고, 이때 이제 우리가 벌써부터 돌아갈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찌하면 좋을까? 난리 나버렸네. 나를 잘못 잡았네. 근데 저희는 훈련이 돼가지고 눈이 막 내리니까 막 더 업이 됐어. 강아지처럼 막 미친놈들처럼 막 뛰어다니기 시작했어요. 마방지 그 말목장 내려주니까 야! 버스 안에서 노래 더 많이 불렀어. 눈 오니까 더 신나더라고요. 급기야 야, 잘 놀았는데 염려했던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마지막 날 비행기 결항 소식. 다 공항 가려고 하는데 결항됐다. 내가 뭐라고 말했냐? 이야, 합법적으로 제주도에 하루 더 놀 수 있겠다. 더 놀 수 있겠다. 더 놀다 가자. 아싸! 이러니까 어떤 분이 목사님이 제일 좋아하시네.
기도에 어찌할까? 새벽 기도 어찌할까? 어쩌긴 어쩌. 한 주간 푹 쉬는 거지. 각자 집에서 예배 드리는 거지. 내가 뭐 안 오고 싶어서 안 왔나? 뱅기 안 오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뭐. 일단 밥 먹자. 일단 놀자. 그러니까 우리가 훈련되었잖아요. 그 상황에서 목사가 어쩌면 좋아 한마디 하면 난리 납니다. 그 버스 안에. 진짜 전쟁이나 난 것처럼, 진짜 뭐 대단한 일이 벌어진 것처럼. 그런데 지도자라는 사람이 놀아봅시다. 까짓것 하루 더 있다 갑시다. 한 주간 있어도 괜찮아요. 이렇게 한마디를 퍽 했을 때 그 버스 안에 상황은 금세 달라집니다. 어떤 그 위기의 순간에 지도자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잘 됐다. 언제 놀아보겠냐? 신난다. 산발락의 세력들도 빈총 들고 겁주려고 설쳤는데 겁먹지 않으니까 돌아가잖아요. 누군가 막 협박을 했는데 안 통하면 재미없잖아요. 그런데 살려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러면 계속 하고 싶잖아요. 죽여라. 한 방에 딱 죽여줘. 협박을 하겠다는 것이 목적이었지. 누가 찔러 살인범 되려고 그래. 우리는 협박에 넘어가 버린 게 문제라고요. 마귀 사탄은 협박의 달인이야. 항상 여러분 청사교회 다니면 죽인다 그러잖아. 죽이라 그래야 돼. 여러분이 지금 나이트클럽에 왔어요? 불법 다단계에 왔어요? 기도하러 왔잖아. 예배드리러 왔잖아. 뭘 쫄아요? 뭘 좁니까? 청사교회 섬기는 것이 뭐가 두렵습니까? 뭘 잘못했습니까 우리가? 왜 청사교회 교인님을 당당히 못 외칩니까? 직장 가서 하나님 믿는다고 왜 말 못합니까? 그런데 예수 믿은 것을 핍박하면 당당해져야 되지요. 자녀 문제로 뭔가 내 부족한 점을 얘기하면 잘못했다고 말하지만은 예수 믿은 것을 핍박하면 뭘 두려워합니까? 15절에 보니까 우리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했다. 적들에게 보여줘야 될 자세는 영적인 전사입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우리에게는 훈련되었지요. 연약한 자들은 언제든지 돕지만은 최선을 다해 배려하지만은 교회를 협박하고 세상 말로 곤조 부리고 목사님 그러면 나 교회 떠나버립니다 협박하고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제 눈 보세요. 보통 교회 떠난다 그러면 흥분합니다. 긴장,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교회 떠난답니다. 그 집 떠나면요 11조가 얼마 줄고요. 그 집 떠나면요 그 형제가 떠나고요. 그 저런만 떠나고요. 그런만 떠나고요. 절반은 줄겠네요.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교회가 우리 교회만 진짜입니까? 이 땅의 모든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등록한 이후부터 최선을 다해 섬기지만은 떠나겠다고 하는 거 어찌 제가 잡겠습니까?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할 일은 위기의 순간에 칼차고 갑옷 입고 저는 당당히 설교하는 거고 여러분은 당당히 지금 그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 지속될 때 허풍쟁이 산발랏 같은 세력들이 감히 우리 교회에 얼씬도 못할 겁니다. 여러분 가정교회 감히 얼씬도 못할 겁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했잖아요. 강하고 담대해라. 강하고 담대해라. 다윗은 자기 아들에게 힘써 대장부가 되라. 치킨 게임이거든요. 끝없이 서로 끝을 향해 나가는 것 같은데 이때 끝내 사자의 심장 가진 사람이 이기거든요. 집을 가다가 애나무 다리를 건너게 된다면 불안할 수 있습니다. 나무 썩어버린 거 아닌가? 이거 내 몸무게를 버틸 수 있을까? 그런데 그 나무 사이로 굵은 쇠가 딱 보인다면 그때부터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 쇠가 있으니까 부러지지 않겠구나. 교회를 그냥 바라보면 바람 불면 날아갈 것처럼 보이지만은 성령님의 역사를 알고 있는 사람은 쉽게 그렇게 두려워 떨지 않습니다. 저는 어떤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양육사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있는 그대로 얘기해 줍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예요. 칼 차고 활 차고 갑옷 입고 당신은 이렇게 당신은 이렇게 당신은 이렇게 해 주십시오. 재정 문제도
내가 이만큼, 당신이 이만큼 합시다. 딱 정리해서. 그때부터 더 이상 무슨 말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지도자 여러분, 청사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지금 쓰고 계십니다. 머리로 쓰고 계세요. 머리는, 지도자는 밥 빨리 먹는 사람이 아니라 쫄지 않는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끝나버렸다, 죽어버렸다, 어쩌면 좋을까, 이렇게 말 퍼뜨리는 사람이 지도자가 아니라 그런 사람들은 백성이라 그래. 백성. 지도자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상황에서도 됐다, 즐기자, 기회가 왔다, 그것만 하면 지도자는 평생 누리며 살 수 있어요. 저는 교회가 길을 찾다는 제 저서에서 교회는 아버지 품이다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이렇게 출생한다는 측면에서, 영혼을 구원한다 측면에서 교회를 어머니 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저는요,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사람들을 세워가 보니까 교회는 아버지 같아야 되겠더라고요. 왜? 아버지는 기준이 있어. 아버지는 안 됩니다, 다 이 기준이 있어. 엄마가 해줘요, 된다니까요, 하게 해줘요. 아버지한테 말하지 말고, 들키지 말고 하고 와라, 그러잖아요. 그러다 한번 사고 터지면 엄마가 막잖아요. 그런데 진짜 문제 크게 터지면 누가 나서야 된다? 아버지가 나서야 된다. 요즘에는 좀 바뀌었어. 엄마가 아버지 같고 아버지가 엄마 같고 뭐 이러기도 하는데, 아버지가 살림하고 위로하고 엄마가 패고 뭐 상관없다고 생각해. 둘 중에 한 명은 패면 돼요. 그런데 교회는 아버지 품이에요. 돌 맞아 죽을 아들을 가서 딱 껴안잖아요. 요한복음 10장에 목자 얘기를 하면서 아버지가 내 손에 맡긴 것은 나는 빼앗기지 않아. 예수님 말씀했어. 이 성품이 아버지의 성품이야. 우리도 이 성품 닮아야 되죠. 우리에게 맡겨준 영혼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은 뺏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계시록에 뭐라고 말했어요?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우리 교회 등록한 순간부터 우리는 여러분을 지켜낼 것입니다. 여러분이 길지나 누가 얻어맞고 있으면 제 몸이 뜰지는 모르지만 이단 날라차기로 제가 할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길지나 자식이 맞고 있으면 그냥 지나갑니까? 맞을 짓거리 했다, 더 맞고 와라 이래요? 아저씨 더 패주세요 이러고 지나가요? 아닙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돼야 돼. 아버지 품. 모든 걸 싹 들여서, 살림을 싹 날려서라도 아들을 끄집어내고 살려내는 게 아버지야. 교회는 아버지 품입니다. 우리 교회가요, 이런 넓은 가슴을 가진 아버지와 같은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리더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리더가 뭡니까? 버스 할 때 앞자리 타고 밥 많이 먹는 사람이 리더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큰 교회 목사님 그러면 다 배려해 줬지만 지금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어려움의 순간에, 섬김의 자리에, 희생의 자리에 죽겠다고 할 때 앞장서지 않는 사람은 리더가 못 됩니다. 그 스토리를 가진 사람이 내년에 국회의원도 되고 대통령도 되는 것입니다. 타고난 성품은 졸창부 같고, 타고난 성품은 쫄리고 눌릴지라도 청사교회에서 이제 리더로 훈련받았다면, 샬롬 소골 친구들이요, 여러분 이 기질을 잘 배우셔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은 강한 목자입니다. 선한 목자이면서 강한 목자. 내 가정을 지켜내는, 우리 교회를 지켜내는, 내 입으로 우리 교회를 욕하지 않는 이런 멋진 목자가 돼야지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올해 결단하십시다. 역량들을 키워야 되는데, 깊어져야 되는데 위기관리 능력을 키웁시다. 재난이 앞으로도 올 것입니다. 위기 상황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때마다 나 살겠다고 완전 도망하지 말고, 그건 살아도 산 목숨이 아닙니다. 혼자 도망가서 산 목숨이 아니에요. 앞으로도 도망가지 맙시다. 쫄지 맙시다. 신앙생활로 공격했을 때 함부로 타협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가 위기 때에도 승리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여러분이 위기 때 빛을 발하는 진정한 리더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